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그 시점에서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고 꼭 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사실. 어떠한 현장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사건도 상황도 그렇죠? 어떤 문제도 위기도 시험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매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살아가는 내 모든 삶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또 어떤 사람을 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떠오르고요. 사각선 상황, 문제, 위기,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확실하게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도, 내가 이번에 중학교를 졸업한 이유도, 내가 머리를 아주 바짝 깎은 이유도, 내가 이사를 가고 오는 이유도, 모든 게 뭐 때문입니까? 전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전도 때문에 여러분을 여기 앉히셨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진짜입니다. 심지어 내가 감기에 걸린 이유도 전도 때문이어야 돼요. 모든 것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안 좋은 표현인데, 전도자는요, 뒤로 넘어져도 다시 바짝 일어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전도자를 사용해서 세계복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인공은요, 절대 죽지 않아요. 왜? 감독이 살려둡니다. 주인공이 빨리 죽으면 영화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죠. 그 미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서 진짜 세 가지 뜰 운동하다 가는 거. 그렇죠? 바울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뜰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사람은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돌아가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구나. 내가 지금 이 은혜를 고백할 순간이 아닌데도요, 이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은혜를 고백합니다. 세상이 봤을 때는 저주받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요, 언제든지 절대 은혜를 고백해요. 왜 그럴까요?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번에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례식 다녀왔잖아요. 다녀오면서 아마 목사는 좀 더 다른 사람보다 그 장례식장을 더 많이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딱 죽은 후에 우리 어렸을 때 찬양했던 것처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렇죠? 어린이와 같이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렇죠? 믿어지거든요. 나보다 3-4배 큰 사자와 함께 천국에 너늘면서, 폰이 좀 됐으면 더 와이파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이파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천국에서. 그 슬픔과 아픔이 없는 그곳, 그렇죠?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곳, 기쁨이 있는 그곳. 저는 상상하면요, 정말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천국이 있으니까요. 우리 아둥바둥하게 살잖아요. 그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아둥바둥하게 사는데, 결국은 이 신자들은요, 하나님과 같이 함께 영원히 거기서 거하거든요.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집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렇다. 그 천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해야죠.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진짜 절대 은혜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한 생각, 내가 진짜 천국이 믿어지나? 지옥이 믿어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가 믿어지나? 그 믿어지는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여정.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정말 죄송하지만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영적 싸움. 신앙생활은 이 3가지예요.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매일 누리는 거. 지금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문제 속에서도 뭐 좋든 나쁘든 아무 상관없이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계획을 꼭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나는 영적 싸움 싸워야겠구나. 조금 해보니까요, 캠프를 해보니까 조금 덜 속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덜 속아요. 확실해요. 그거는 예전에는 많이 속았거든요. 조금 덜 속습니다. 사단이 장난을 해도, 문제가 터져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시작됐구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시작됐구나. 반드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사단이 발악하고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못하게 하려고 막아요. 근데 그걸 이기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잖아요. 그리스도 앞에만 사단은 무릎 꿇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자, 2025년에 그 축복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이 안에 여러분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꿀 것.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그렇죠? 에베소서 오늘 4장 22절에서 24절 오늘 말씀 함께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바뀌었지만 신분이 싹 바뀌어버려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이 신분과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믿음이 회복돼 버려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믿는 자로 바뀌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비복음적으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거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보고 징그럽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적인 문제. 참 징그럽다.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왜 그럴까요?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된 것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게 끝나느냐? 내가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될 때 끝나버립니다. 와, 이거 언제 나에게 뿌리 내렸지? 언제 나한테 이렇게 많이 뿌리 내렸었지? 내가 생각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뿌리는 이 부분도 오직 복음 하는데 바뀌어버려요. 내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체질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바꿉니까? 어른들은 그래요. 사실 좀 재밌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복음으로만 다 바꿀 수 있다. 근데 그분들은 안 바뀌어. 지금도 안 바뀌어. 그럼 뭐예요? 복음은 바뀔 수 있는데 자기한테 복음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각인 뿌리 체질 이거 어떻게 바꾸냐?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할 때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2025년도에 정말 오직 복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이 거한다.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을 마음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내 마음에 두세요. 그게 설령 제 얘기일지라도 목사의 이야기일지라도 마음에 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음에 두세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요. 이게 진짜 고군분투해요. 일주일 내내. 왜? 말씀 아닌 게 너무 많이 들리고 말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에 노력하거든요. 그러면요 어느새 바뀌어져 있어요. 조금씩. 여러분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된 거 완전히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또 바꿔야 되느냐? 로마서 8장 6절. 영적인 상태. 그렇죠? 영적인 상태가 사실 전부죠. 나의 상태대로 응답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혹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번에 문화지교회 가가지고 마침 또 원장님이 안 계셨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안 계셨어요. 졸업식 가셨어요. 우리 딸내미. 그래서 우리 정주리 집사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셔요. 그럼 누가 내 문을 열어주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저기서 우리 태성이 선생님 목발을 짚고 다리 다치셔가지고 목발을 짚고 저기서 걸러오시더라는 거예요. 눈은 이게 얼어 있는데, 그분이 제일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문을 딱 열어주시고 이제 둘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우리 이민정 집사님 오시더라고. 평소에 잘 안 오시는데 그날 또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이렇게 메시지를 이제 말씀을 다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태, 그렇죠? 나의 영적인 상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게 전부다. 그날 좀 메시지가 짧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또 제가 목대원에 가야 돼가지고 좀 일찍 이렇게 가게 됐는데 메시지를 하면서도요 이분들이 은혜 받는 게 보였어요. 어떻게 은혜 받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왜 이 문화 어린이집에 있게 하셨는지 그 정체성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란다. 사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돈 벌러 오신 것 같은데 어떤 게 정체성인지.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다 이렇게 또 풀어드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뭐가 있냐면은 자신의 어떤 영적 상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다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아느냐? 엄마가 입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이 심란하면요, 그 심란한 마음을 아이는 벌써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엄마가 진짜로 평안하다,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상태대로 우리 주변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대로 나도 바뀔 뿐더러 내 주위도 바뀔 수 있다. 그럼 뭘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꿔야 됩니까? 나를 바꿔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꿔야 되는 거죠.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태가 바뀌어지면요, 전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전부 수용돼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이 많잖아요. 이렇게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감정의 선을 종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있다가 점점 고지도 화가 난다거나 아니면 좀 우울한다거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감정이 있으니까. 근데 방금 이렇게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가 뒤돌아서는데 거의 막 절망의 단계에 있다거나 화를 갑자기 낸다거나, 그러니까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뭐예요? 영적인 상태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바로 꺾어줘야 돼요. 바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흑암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흑암이요, 사람을 괴롭히고요, 그 흑암이요, 계속적으로 저주 속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상태 완전히 바꿔버리시고요,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바꿔야 될 게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느냐?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 되면 돼요. 그러면요, 우선순위가 저절로 바뀌어집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의 나라. 계속해서 요즘에 나오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보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뀌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로 완전 체질이 바뀌셔야 돼요. 2025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중심, 예배가 우선순위, 그렇죠? 생명 중심, 그리고 정말 이 교회와 또 전도 중심, 선교 중심 하나님께서 만드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찾을 것 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에 보니까요. 이 위의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영광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영광. 이게 위의 거예요. 우리가 찾을 것.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치, 그리고 그 목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치와 목적. 그것이 위의 것입니다. 우리 이걸 찾아야죠. 다른 거 뭘 찾겠습니까? 진짜 하늘의 것을 찾아야죠. 위의 것을 찾아야죠. 또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구원의 실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요, 이것을, 위의 것을 찾아 누리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파는 것, 다 그런 것만 눈에 있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가치와 정말 구원의 실제와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 별로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겠죠. 왜?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으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진짜 찾을 것 다 찾으신 사람들이에요. 위의 것. 이번 2025년도는 위의 것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것 말고 하늘의 것. 또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찾아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계획하는 바를 내가 아나니 곧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뭐라고요? 평안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래요. 믿으십니까? 뭐가 아니라요? 재앙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이 선하신 계획을 여러분들이 찾는다. 무슨 말이냐? 이번 2025년에 또 여러분들이 진짜 평안을 누리시라 이 말이에요. 평안하라고 해서 평안해집니까? 뭐가 좀 갖춰져야 평안해지잖아요. 그렇죠? 갖춰져서 평안한 거는요 진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데 평안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또 캠프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전에서 이제 시작되는 캠프가 이 세계선교교회에서 이제 우리 캠프를 처음 시작을 하고요. 이 캠프에는 참여자가 꽤 있어요. 여기 있는 교인들 한 15명 참여를 할 것 같고, 또 세계비전교회에서도 한 10명 참여할 것 같고, 전주에 있는 또 비전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좀 참여를 할 것 같고, 제가 조장으로 섬겼던 함열에 있는 목사님도 좀 참여를 하실 것 같고, 뭐 이렇게 저렇게 모이니까요. 또 이제 본 캠프 같은 경우에는 뭐 강원도에서 온다고 하고, 강원도랑 뭐 또 경기도에서 이렇게 서울에서 또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작게 그냥 조용히 시작하려고 했던 캠프였어요. 그냥 왜냐하면 작은 교회가 힘을 얻는 캠프, 그리고 또 같은 지역 대전에 있다 보니까 같이 캠프 하려고 시작한 건데 하나님이 사이즈를 좀 키우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시킨 대로 캠프를 할 거고요. 그 캠프가 2월 17, 18 이게 본 캠프거든요. 본 캠프가 딱 끝나는데 이 2월 17일부터 인천 캠프가 시작됩니다. 이 경인이 시작돼요. 그래서 경인이 2월 달부터 해서 3월 17 아마 16, 17, 18 이렇게 해가지고 3월 달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 경인 캠프를 할 때 우리 상반기 캠프를 같이 할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캠프를 3개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동시라기보다는 뭐 하나, 2개 이렇게 동시에 하는 건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운동을 평소에 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 3개의 캠프 동안에 또 해외 우리 캠프가 살짝 하나 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응답 주실 거예요. 그대로 시키는 대로 이 캠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여정 속에서 또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하는데 한 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팀의 축복. 마지막으로요. 세울 것 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했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음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터를 닦는 사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세우세요. 뭘 세우십니까? 절대망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가 터를 닦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터를 닦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절대망대를 세우신다.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가양동에, 월평동에, 신탄진에 하나하나 다 세우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망대. 여러분은 그럼 가서 뭐 하냐? 터를 닦는 자. 그러면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의 확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 주장, 내 생각, 내 관념, 내 사상,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늘의 것을 세울 수 있겠는가? 그죠? 못 세워요. 우리는 터를 닫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렇죠? 뭐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7장 27, 21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내주, 성령의 임재,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터를 닦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제자입니다. 그렇죠? 목도형 갔는데요. 진짜 이 메시지 듣는데 은혜를 많이 받고 왔거든요. 전도를 하러 가기 전에 축복부터 받아라. 저는 그게 가장 은혜 받았어요. 이제 캠프를 한다고 하는데 가기 전에 축복부터 받아라, 이 말은 뭐냐?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거예요. 은혜부터 받고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서 확인해라 이거예요. 내가 한 거 확인해봐. 나도 모르게 내가 뭘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준비한 걸 확인해봐. 좀 목도연 때 딱 그래. 축복 받고 먼저 받고 전도 현장 가라. 제자와 무리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무리도 사랑하시고요, 제자도 사랑하세요. 단지 길이 다를 뿐. 그렇죠? 무리는 뭘 보고 예수님을 쫓아왔나요? 기적, 이적, 표적 이런 거 보고 쫓아왔어요. 예수님이 막 보리떡 5개 막 물고기 2마리로 막 5천 명 먹여버리니까 야, 이분이 진짜 이 세상을 완전히 구원할 분이시구나. 우리를 이제 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제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제자 무리와 고백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문화지교 얘기를 했는데 이 메시지를 준비한 메시지 아닌데 이걸 해버렸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제일 저주받은 사람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떨어져 죽고 칼로 썰려 죽고 다 죽었어요. 누가 제일 오래 살았습니까? 요한. 할 일이 많아가지고 좀 더 오래 살다 갔는데 나머지 다, 그럼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근데 바울이 딱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 되자. 고난을 받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예수 믿어서 돈 생기고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잘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제자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버렸습니다. 가장 축복된 모델로 성경에 딱 제자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로 살아야 돼요. 목사지만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권사지만 장로지만 제자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이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메시지는 뭡니까? 제자는 태어난다. 그렇죠?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요즘에 뭐 차를 타건 사람을 만나건 말을 하다가 뚝 끊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뭐냐? 전도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 말하다 끊겨요.
근데 이 캠프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는데 막 2시간, 3시간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냐? 자기 현장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 캠프 계획이 있다라는 건, 자기 흐름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거기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 있는 사람 만나는데 어떻게 해요? 포럼 되어줄 수밖에 없죠. 기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 친척하고도 이렇게 안 친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깊게 소통될 수 있을까? 통하는 사람끼리 그렇게 됩니다. 강단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나조차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후대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이번에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겪었던 사건들을 보면서 후대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저는 이걸 깨달았거든요. 후대를 놓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전 서론에 딱 붙잡았어요. 내가 진짜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도 나름 어떤 의를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상태가 말이 아니거든요. 이 후대들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야곱이 기도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걸 딱 깨달아지고요. 우리 진짜 이 다음 세대와 이 렘넌트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걸으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게 후대 운동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친구들의 과거가 완전히 바뀌었는지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로 완전히 답이 났는지. 그렇죠? 우리 렘넌트에게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죠. 과거 정말 그리스도로 답이 났는가? 그의 오늘 실제로 그 아이들의 오늘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고 있는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가? 확인해 줘야 되죠.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미래. 이 미래는 어떻습니까? 이 미래는요, 후대 살리는 파수꾼인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 자체가 미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어떤 미래를 꿈꾸느냐? 우리 아이들을 보면 돼요.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겁니까? 오직 복음 가지고 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오직 복음 가지고 모든 것을 바꾸고 찾고 세우는 자의 축복으로 모델로 쓸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을 믿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요. 여러분이 2025년도에 정말 여러분 안에 이 바꿀 것, 또 세울 것, 그리고 찾을 것, 반드시 확인하셔서 정말 은혜 중에 은혜 누리시고 하나님의 절대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절대 계획을 보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것들이 완전히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